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독재자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인가요? 그리고 강포한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피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지 않나요? 불의한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인가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은 불의한 권세에도 무조건 굴복하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함을 의미하나요? 불의한 권세의 굴복과 시민의 의무 수행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세든지 가리지 않고 복종해야 하나요?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의무를 말하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기록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본문의 요지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권세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정부가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악을 행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도 그 정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복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낳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권세는 로마의 권세를 말하므로 로마의 포악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됩니다. 성도들은 과연 그러한 불의한 권세에게 순종해야 하나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로마서 전체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로마서의 사상이나 앞뒤의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로마서 12장의 지극한 사랑과도 어울리지 않고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과도 맞지 않는 이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흐르고 있는 독특한 향기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천사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사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 권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권세가 만일 불의한 권세라면 그런 권세에도 복종해야 하나요? 그런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만일 우리가 굴복해야 할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히틀러 같은 독재 정권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틀러 치하에서 본 회퍼 같은 신학자는 그 죄악의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반나치 지하 결사대에 가담하여 히틀러를 제거하려 했다가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불의한 권세를 피하여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은 남아서 불의한 권세가 저지른 악의 상처들을 치료하면서 봉사했습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윤리인지 하나를 선택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도 증오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역사를 바꾸어 주시도록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에게 호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떤 돌멩이나 파업보다 더 강력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불의한 권세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마서 13장 6절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권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부분은 불의한 로마의 폭력으로 대항하려는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불의한 역사 속에서 의무를 다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우리를 강요할 때는 폭력이나 증오로 맞설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앞에 달려가 호소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나 현실 참여 그리고 시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요? 로마서 13장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무시하고 은둔해 살 수는 없습니다. 현실 참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폭력적 시위 같은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전투 경찰에 힘껏 돌을 던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주인 앞에 금식 기도로 호소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현실 참여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가나 정권을 지지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가 어떤 정권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정권 하에 사셨지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산상수훈이 더 강력한 현실 참여가 되고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피차의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유명한 권면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금전적인 빚을 지지 말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맥의 흐름에 어긋납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빚을 지고 갚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기독교의 역사관에 기인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의 국민으로서의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셋째, 그것이 도저히 굴복할 수 없는 불의한 권세일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은 폭력이나 증오로 그 권세에 맞설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에게 기도로 직접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